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한국 사람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과 만나면 한국 사람에게서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들 고유한 채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과 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연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 편지는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는 용도가 아니라 1절의 말씀과 같이 천거서, 추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먹으로 쓴 추천장은 없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추천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기간 내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가 사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또 그의 사도직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참된 사도임을 입증하는 요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사도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명의 사도에 참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바울은 그가 사도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피력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인 것은 그에게도 사도의 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사도된 표는 모든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또 사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께서 직접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250명과 합세해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왜 아론만 종신토록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왜 무슨 권위로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인도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위에 왕처럼 군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고라 일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와 그 일당들은 땅의 산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민수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고라가 250명과 합세해서 아론과 모세를 거스릴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향로를 취하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임명하셨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우거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택하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또 모세의 경우도 한사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사람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결국 그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에 의해서 망하니라.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땅이 갈라지더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의 일당들을 삼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충분히 역량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터인데, 저들이 무엇이건데 우리 위에 군림하고 또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직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탐욕의 발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서 그들이 땅에 삼키움을 당하는 결과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고린도후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들이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장사꾼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탐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사도임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탐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직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울 때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보면 금향로가 있어서 그 금향로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향료를 집어넣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이듯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참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 또 민수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6장
48절, 자 47절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고라일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의 삼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을 때 백성들 가운데 발병했던 연병이 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나타나는 복음의 향기,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결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또 능력이 많은 목사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으로 그 예언들을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